잘 알지 못할 내용인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몇 절 안 되는데요.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드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지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옵소서 다스리소서 입이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다스린다? 그 스스로 다스리신다, 권위를 입으셨다,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입술을 들어 찬양을 하는 겁니까? 찬양 안 해도 주님 다 다스려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무, 개, 토끼 이런 건 스스로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우주, 달, 지구, 목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법칙을 따라 돌 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려요. 목성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구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주님의 다스림에 쓸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만이 어떻게 해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엘니뇨 현상,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서 지금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져 버리고 펭귄도 살 데가 없어질 지경으로 지금 난리. 인간만이 결단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환경도 오염하고 비극을 초래하는 것,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참 무서운 존재입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서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뱃속에서 2달간 미국으로 깔고 가다가 이 목에다 깔고리를 채워가지고 음식도 그냥 휙 던져줘가지고 7분의 3 10명이면 7명이 죽고 때로는 9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껏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통치의 욕구 얼마나 큽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인간들이 좋아하는 신이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불을 갖다 줬어요. 불은 우리 신들만 쓰는 건데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가 인간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렸어요. 바위에다 묶어놓고 심장을 간 이렇게 배를 찢어놓는 거. 그럼 독수리가 와갖고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계속 찍어. 신화예요. 간이 또 자라. 그럼 또 독수리가 와서 간을 또 쪼가고.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벌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독수리에게 간에 쪼이고 내 자신이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깊은 본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들이 간음죄가 없어지고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천벌을 원치 않아요. 부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간섭하냐. 신경 쓰지 마라. 적어도 그냥 내버려 두기나 하세요. 누가 축복 주라. 영화를 보니까 어느 대사에 누가 축복 주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시기나 하세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93편의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찬양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내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다스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다스리셔 주신다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입술로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온 우주가 도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여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찬송 불렀으면 최고 정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집에 가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께 찬양드려야지. 얼마나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는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하옵나이다. 영원부터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걸 깨닫는 거야.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 이렇게 지으시고 여기에 나를 두셨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보여갖고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내 환경을 봤습니다. 과거는 내 상황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내 꿈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내 현실을 보았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매몰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6살 때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너무 고생을 하다 일찍 죽으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아유 이 성경을 링컨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엄마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그 국어를 뗐어. 영어겠죠? 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뗐어. 그래야지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점원으로 일하다가 또 이제 그 점원 사장을 해보려고 하다가 빚이 져가지고 그냥 아무튼 국회의원 허구도 빚을 갚았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수십 번 떨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책이 없어 빌려보다가 막 물에 젖고 자신이 있었던 것은 죽음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면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나는 엄마가 없나, 어쩌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나, 나는 어쩌다 학교를 못 갔나. 그런
내 환경 나만 보는 것이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보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다스리라 하니까 내 뜻대로 한다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주께서 어련히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특별히 언제 하나님을 높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꼬셔내는 기우제가 아니에요. 기우제는 막 불을 올려갖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많이 불러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거대한 물결을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물결에 따라가는 것 같다. 그 말. 큰 물결에 따라가는 것 같다. 그 말이. 바다에 그냥 텅텅 잠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때요? 막 뛰어내리고 싶대요. 절벽 바위가 있는데 강릉 어디 있는데 거기 있으면 무조건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 속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서 죽어도 좋다. 찬송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니까 막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오늘 내게 주신 혁명과 변화를 하나님이 막 변화를 주시고 혁명을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시고 옛날에는 내 꿈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장흥에 목사님이 버섯 공장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루 종일 버섯 자르면 뭐하냐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사람 섬기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그걸 다 4명이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사람 가다니 목사님한테 와서 불평한대. 나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졌어. 차라리 버섯 보고 나지 사람 못 보겠어요. 하도 짜증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변화와 혁명 사람 섬기는 것이 버섯 천년을 버섯을 잘라도 버섯은 버섯이지만 사람을 섬기면 예수 생명으로 변화받고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십시오. 물처럼 그냥 뛰어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 물에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은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 제가 그 어렸을 때 홍수, 지금은 그런 홍수가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돼지 같은 것도 뛰어나가고 막 엄청나요. 그러면 저는 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갖고 누워서 비 많이 온 날 그 강에 가갖고 바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꼭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뛰어들고 싶고 그 큰 물이 탁 내려가는데. 그래서 오늘 많은 물소리, 물소리가 큰 파도처럼 치러가면 그냥 우리 얼마나 놀랍니까? 그 흙탕 물에 뛰어들고 싶고 그 거센 출렁이는 물을 보면 심부름까지 합니다. 간신히 절제하는 우리 찬송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따라 그냥 죽고 싶어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간신히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니까 좀 참자. 많은 물소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따라 찬양이 그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찬송을 따라서 같이 하늘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휩쓸려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소리가 흘러가는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그 도도한 물결이 우리 마음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가 찬양의 홍수, 기쁨의 홍수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해 올라가는 물소리를 듣는 길을 축원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어느 찬양집 중에 하나가 많은 물소리잖아요. 그 많은 물소리 따라가도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떠날려도 좋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다 잊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현실의 괴로움, 눈물, 고통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거센 물결 앞에 그냥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물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고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집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에 몇 억이 50억인가요? 넘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영원 무궁히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내게 임했고 이제 성전은 없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맣고 이 연약한 내 속에 주의 거룩한 주의 집으로 삼아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존재가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자신이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시받을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한다. 그 많은 홍수의 물이 그 거대한 바다의 물결 같은 도도한 물결을 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내 속에서 그 물들이 흘러가고 내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집으로 삼아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9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찬양과 감격 그 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다 뜻이 있어서 사건마다 역사하시니 찬양과 감격이 넘치고 무궁한 주님을 노래하며 오늘 감사 한번 할 때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들이 울리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드릴 때마다 속에서 물이 출렁거리며 다시 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어느 한 성도가 전화해갖고 목사님 태풍이 와요. 태풍 오면 싹 쓸고 가서 저 탑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악들, 걱정들, 염려들 주님이 기도할 때 쫙 돌려갖고 꽝! 또 한 번 기쁨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속에 태풍이 일어나고 주님이 물결들이 일어나 찬양으로 충만한 저활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물소리들이 흘러가듯이 주를 찬양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노래하는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거대한 많은 물소리들이 들어와 있고 풍랑보다 큰 바다
생각보다 큰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내가 감사할 때마다, 이제 내가 찬양할 때마다 그 많은 물소리와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들이 일어나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